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선지서 서기와 설교 1차 시 예언자적 설교 발표를 맡은 김주영 목사입니다. 이 선지서 서기와 설교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이전부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 종교적인 문제, 관계의 갈등 문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설교자로서의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시대에 선포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맞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하게 되고, 예언자적 사명을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언자적 설교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한 줄을 기억하게 됩니다. 상실과 희망을 상상하다. 이것은 제가 만든 한 줄 평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윤여스러운 예언자적 설교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세상이 주연되는 이야기인 지배적 내러티브와 또 하나님이 주연되시는 야훼가 중심되는 현실 이야기, 이 속에 경쟁, 이 속에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언자적 설교는 야훼 곧 세계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실제 등장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는 노력을 말한다라고 그러고만은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적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내러티브와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야훼 중심적 내러티브의 그 서로 경쟁하는 무대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언자적 설교는 경쟁을 촉발시키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장에서는 예언자적 설교는 내러티브에 뿌리박고 있다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비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구약 성경 안의 예언자적 메시지와 예배 공동체 안에 그 목회자에게 위임된 예언자적 설교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에는 또렷이 존재했던 예언자들의 사역들이 오늘날 사회적, 교회적 현실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고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설교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설교자의 책임은, 설교자는 진실을 말할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진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감당해야 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나 교회를 유지할 책임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는 또 지배적 내러티브 안에서 유혹거리와 타협거리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또 우리가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적 상황이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그러한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적 설교라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합니다. 현대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설교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대 예언 텍스트를 탐구하고 오늘날 이 이슈들을 견눈으로 쳐다보면서 해석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브루그만은 이 두 번째에 고대 예언 텍스트 탐구, 오늘날 이슈를 견눈으로 쳐다보면서 해석하는 이 접근을 더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브루그만이 지향하고 있는 논의의 지향점은 먼저 설교자의 예언자적 역할, 그리고 설교자의 서기관적 역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설교자의 예언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예언자들의 그 사역을 오늘날 현실로 옮기는 것이고, 또 서기관적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지어 그것을 이끌어내고 현 세력과 건의에 비춰 옛 텍스트를 보게 하는 인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브루그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설교자는 예언자적 전승 취급자인 설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루그만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상상입니다.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 등장인물, 결정적 행위자로 상상하는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적 상상력 제공하는 그 의의는 당연시되는 세계와 상충되는 메시지들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언자적 설교는 전통적 우상숭배나 전통적 무신론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두 번째 키워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쟁입니다. 야훼 중시적 내러티브와 지배적 내러티브의 경쟁.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내러티브와 세상이 주인공 되는 그 내러티브 사이의 경쟁. 성경에서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 사건을 모델로 삼을 수 있겠고, 또 오늘날 현대적인 모델에서는 사회적 변혁, 정의, 공의를 다루는 복음의 내러티브와 전투적 소비주의라고 부르는 지배적 내러티브 사이의 긴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적 설교로 경쟁을 촉발시키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배적 내러티브가 이 시대의 사회적 구성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내러티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야훼 내러티브를 지배적 내러티브의 진정한 대안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언자적 설교를 통해서 경쟁을 촉발시키는 경우, 그것은 설교자가 야훼 내러티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지배적 내러티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야훼의 결정적 행위 없이 자기 발명, 경쟁적 생산성, 자기 만족, 그 자아가 침해당하면 폭력까지 불러오르는 극심한 생존 경쟁으로 귀결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특별히 또 묘사되는 경우, 경합성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대해서 초보적인 주장들, 그러한 주장들이 비판받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브루그만은 바로 이 지점이 예언자적 설교가 움트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적 설교자의 역할은 대안적 내러티브, 그러니까 야훼 중심의 내러티브에 근거해서 이 내러티브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시켜 삶을 분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러한 지배적 내러티브 그 안에서, 그 가치관 안에서 그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삶을 분별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대안적 내러티브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이야기, 그 대안은, 그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배적 내러티브는 부적합하며 진리일 수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야훼의 결정적 결의와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배적 내러티브는 부적합하며 진리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 그렇다면 예언자적 설교를 위한 준비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상상하게 하는 자료를 가까이 해라. 또 대안적 내러티브를 지지할 수단과 속도에 대한 목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교자의 삶도 지배적 내러티브에 규정당하고 있음을 인식하라. 그리고 지배적 내러티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회중들에게 예언자적 설교는 견디기 힘든 헛소리임을 명심하라. 다음으로 이 키워드는 재공연입니다. 대안적 내러티브의 재공연과 예언자적 설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대안적 현실 이야기를 쓸모있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바로 재공연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의 경이로움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경이로움으로, 언약의 요건들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출애굽기 12장 13장의 6월절에 나타나는 재공연들, 바울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 메시지, 성만찬 메시지로 재공연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언자적 설교는 대안적 내러티브에 정기적인 재공연에 의존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정의감과 양식의 공급의 주체자, 세계의 결정적 실체자, 우리의 기다림을 주관하는 계명의 수여자인 야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공연마다 등장한다.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언자적 설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재공연으로 주인공으로 재등장하고, 그러한 설교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역시 재공연을 통한 재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키워드는 순수성입니다. 설교자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 발휘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순수함인데, 온갖 회의와 염려에 빠질 때 순종의 자세로 불신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순수함이다 라고. 그 불신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설교자의 순수함은 괜찮은 척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몸부림하며 현대주의 합리성이 만든 회의론에 도전하는 심오한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순수함입니다. 또한 이 내러티브가 사회적 구성물임을 알지만 거기에 이데올로기적 구성물 이상의 것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 것 역시 설교자의 순수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러티브에 담긴 폭력과 도덕적 반감이 사회 형성 과정에 충돌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는 것 역시 순수함이고, 이러한 순수함을 통해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정직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통로는 세상의 얄팍한 기교가 아니라 이 내러티브의 예술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을 끊어버리는 설교자의 순수함은 그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기쁨은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도전을 견뎌내는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가득 차 있지만 유일한 안정장치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는 세심한 국률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믿음,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2장에서 예언자적 설교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예언자적 설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실제 등장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2장의 첫 번째 키워드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의 의미는 우리 앞에 놓인 세계에 뿌리박지 않은 현실 이미지들을 창조하고 말하는 능력을 뜻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기정사실 밖에서 당연시되는 상자 밖에서 작동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정사실 되어 있는 것 밖과 상자 밖, 그 밖에서 작동을 합니다. 옛 예언자들은 상상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도 상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상상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이 상상하는 것 때문에 현실에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예언자들은 이미지와 은유, 특유의 시적 은유를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발언의 예들은 달궈진 화덕이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나 텅진 웅덩이나 절박한 창녀 등등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가장 꺼리는 곳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런 자극은 세상을 참신한 각도에서 보게 하므로 직선적 산문으로는 실현 불가능했던 그 도전과 해방을 준다라고 예언자들의 발언을 평가합니다. 그 예언자들의 그 특유의 메시지는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예언자들의 특유의 메시지는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과 함께하며 이 가능성을 통해 이제껏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을 불러일으키고 충격으로 전하고 갖고 놀고 탐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는 키워드는 대립입니다. 지배적 상상 간의 대립. 야훼를 주인공으로 행위자로 삼는 그 옛 토라의 상상과 하나님을 그 강력한 사회의 정치적 권리 중에 합병시키는 지배적 상상 간의 다툼. 끊임없이 아까 북트릴러서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경쟁하는 구대 속에서 대립하고 하는 대립.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전승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배적 상상을 벗어나 다르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동조하기 때문이고 지배적 상상이 무시하는 삶을 구체적 현실로 다루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에게도 대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권력체제를 벗어난 상상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런 예언자들의 과업은 공격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당시에 지배적 상황 속에서 내러티브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내러티브를 거부했고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는 거, 다른 발언을 하도록 이끄는 그 대안적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좀 더 믿을 만한 진리와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발언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예언자들은 기득권층과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상상과 반대되는 상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 시인은 안보 국가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맥락 안에 있지만 고대 예언자들의 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살짝 수정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고대 예언자들의 상상했던 그 부분의 그 틀을 가지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예언자들이 경쟁에 참여하는 목적, 그러니까 지배적 상상과 이렇게 부딪히는 목적은 지배적 상상의 부정, 결함, 그것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야훼를 진정한 참여자로 상정하는 관계에 내포된 대안적 현실관을 대담하게 제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주인공이라는 그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관계를 중시하는 예언자들의 상상력은 축소주의에 대항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예언자들의 상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 자유, 열정, 상호 책임 등을 중시하는 그 관계를 아예 배제하는 그 축소주의, 대표적인 왕권주의에 대항하여 예언자들은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했고 관계의 그 세계를 회복하고 재진술했습니다. 그러한 상상력들의 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표현되었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거기에 대립되고 있는 자칭 왕들, 그 자칭 왕들을 해고시키고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에게 다시 권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 이런 예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중시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성실함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은 진정한 사회 문제가 재물, 결핍,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성실함의 문제. 예언자적 상상은 옛 언약에서 출발하지만 구체적 선언에서는 당대의 이슈들로 연장되어 일상적인 거래를 옛 언약에 대한 헌신 사례로 묘사합니다. 관계를 강조하는 예언자적 상상은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과거의 관계로 달려가는 지배적 상상을 사실상 비합법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중시한 예언자적 상상의 과제는 지배적 상상이 놓친 사회적 위기를 묘사하는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은 이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언자적 상상은 언제나 또 다른 발언을 제공하고 지배적 상상의 특징인 종결과 절대성을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자적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적 상상은 기억 속 상상의 후원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조 세계의 소명에 불을 두고 있고 인간 주체 불임 상태에 있던 인생을 끝날 즈음에 주어진 고대의 새로운 탄생으로 내러티브에 불을 두고 있고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제공연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후원을 받는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적 상상의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라의 상상력을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와 장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고, 상상력에 대한 기억으로 조성된 오늘날 상상은 지배적 상상에 대한 비판 제공, 생명을 주는 대안적 현실 해석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적 상상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상황에서 삶이냐 죽음이냐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예언자적 상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3장에서는 상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상하다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글의 논지는 예언자적 설교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실제 등장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는 노력이 바로 이 설교인데, 예언자적 설교인데, 예언자들은 이 세상을 토라 전승이 상상하던 하나님 기준으로 세계를 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배적 상상과는 다르게 말하는, 지배적 가치관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면 상실과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예언자들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상실과 애통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지배적 상상은 왕과 성전을 의지하며 상실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장기적인 상실과 애통을 지나 결국 종말로 치닫는 사회로 인식을 했고, 그들이 처한 사회가 야훼의 존재와 심히 어긋나 있어서 도무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실과 애통을 지나서 결국 종말로 흐르게 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사회를 보게 되죠. 이러한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때 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시. 지배적 상상의 지나친 확신과 고압적 태도에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 그것이 바로 시였던 거죠. 그래서 시를 통해서 비타협적이고 담대하게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 상실과 애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애통이 있습니다. 요셉을 잃었고 라헬의 애통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애통. 그 라헬의 애통은 이스라엘을 잃은 것, 예루살렘을 잃은 것, 모든 것을 잃은 것,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모든 유대인, 교회, 하나님의 애통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재공연되고 그 안의 중심은 역시 하나님이 되는. 또 다윗의 애통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죽음으로 인한 애통이 있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이 있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 그래서 구약 성경은 상실과 애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승을 좀 생각해 보자면, 개인적
그리고 가족의 상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 가족의 차원에 있던 그 애통함이 공적 차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을 놓고 애통할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 통일체의 상실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예언자적 설교는 근본적으로 지배적 상상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의 현실에 직면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실의 현실에 직면하는 예언자적 설교, 예언자들의 일은.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키워드는 시인입니다. 브루그만은 자금의 시대는 옛 이스라엘처럼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지만 그 평안 아래 그 아래에서는 절망적인 불안감이 깔려 있고 또 이 테크놀로지를 믿는 미래가 퇴색되어 더 이상 매력이 없을 때 예술가와 시인과 설교자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해주길 기대한다 라고 말하면서 일상적인 것에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시인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도무지 참으실 수 없는 그 부조화에 누가 시선을 쓰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자와 시인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죠. 그러한 시인들, 예언자로서 또 예언자가 시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예언자들은 신의 성향에 주목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시인들은 다른 곳에서 간과되는 것을 주목하는 이들이다. 성경의 시인들은 신의 성향에 시선을 돌렸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 신명기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공의전승, 레위기에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룩함의 전승, 그러한 명령에 주목했고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안전과 번영과 열매를 보장하는 순종의 만일과 패배와 기근과 두려움을 초래하게 될 불순종에 대한 경고, 신명기 28장의 복의 낭독과 짝을 이루는 불순종에 대한 시선을 돌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시를 살펴보면 공적 현실과 연결시키는데 사로잡힌 시인들에게 주어진 사로잡힌 시들이 예언서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언자들의 그 해방된 상상력으로 끌어낸 결론은 지배적 상상과는 달리 토라에서 나오는 옛 상상과 공적 현실 사이에 고집스러운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실이 곧 심판으로 해석된다는 점, 그 점이 분명하다. 또한 시인들은 선택과 미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고 그 가업은 장기적 관점의 기초에 선택이 어떻게 미래를 낳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인들이 설득력 있게 행하기 위해서 수사적 전략 3가지를 썼다고 분석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수사적 전략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의미는 앞서간 것과 이후에 올 것 사이에 연결시키는 접속사를 통해서 어떠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학 전략은 화선언입니다. 화 있을 진저라는 그러한 표현. 이 화선언은 그냥 분노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리석은 짓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그 결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모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우상 숭배를 조롱하는 것, 또 자기 예복을 잃어버린 신부, 수치를 초래할 군사적 침략을 예상하고 적군 침입으로 잠을 설치는 모습을 상상하고 예루살렘을 매춘부로 묘사하며 군사 공격을 당하는 중에 해산하려다가 내버려진 여인들의 등장, 이런 모욕적일 수밖에 없는 성적 이미지들도 사용하죠. 이러한 것들은 주목하기를 거부하는 백성의 완고함을 뒤흔들기 위해 극단적인 감정의 바닥까지 손을 뻗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상실의 의미가 담긴 내러티브를 내놓는 예언자들은 이 상실의 의미가 담긴 내러티브를 내어놓게 되는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막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 속 토라의 상상에 이끌림을 받은 시인은 그 지배자의 행위는 감춰져 있고 간접적이지만 그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 지배자를 하나의 공식으로 환원한 것을 싫어하므로 타자의 사나운 표호, 상처받은 파트너의 그리움, 무서운 폭풍의 자유, 치유하는 바람, 때늦게 주어진 진정제, 다시 구원하는 연인, 양떼를 찾는 목자 등으로 그 지배자를 영접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은 옛 전승에 호소하면서 현재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고 행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모든 일이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성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장하므로 그 어떤 가식도 언약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4가지 연구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클라우스 코프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 위반에 대해 직접 처벌하시는 인과응보가 별로 없으며 직접적인 징벌 대신 언약 질서에 대한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패트릭 밀러는 내장된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되 더 나아가 예언자의 담론에는 범죄와 심판 간의 정확한 상응관계가 거듭 등장하여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와 동일한 심판을 그 결과로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바토는 자연법과 같은 것이 예언서에서 작동하고 있다.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국제적 범죄에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징벌로 자초하며 이때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것일 필요는 없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감독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테렌스 프렌트하임은 창조신학 연구에서 도덕 질서는 근본적으로 창조의 문제로 죄악이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이므로 나쁜 결과는 본질적으로 행위와는 연관되어 있으며 예언자가 강력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에 이어 창조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학적 움직임이다 라고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하되 도덕 질서 속에 있는 현실 세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매우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심판을 통해 예언자들은 또 다른 관심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상실된 공동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엄격함이 슬픔으로 완화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일을 예상하시며 느끼는 그 슬픔을 경험하시고 또 표현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많은 이해가 걸려있는 언약적 관계상의 거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내리신 심판에 스스로 상실감을 느끼는 그 분노, 슬픔의 고통을 포착하기 위해 시인들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이미지들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심판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애통. 결국 심판을 넘어 역사적인 회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감하시는 이해관계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언자적 설교자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예언자적 설교의 가업은 상실관계에 있고 그 깊은 넓은 상실은 도덕적으로 언약의 맥락 안에서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적 설교의 특징은 상실의 목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진 경험의 점들을 연결시키고 뜻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죠. 전성을 신뢰하고 역사성에 관한 질문 앞에서 결코 얼어붙지 않고 우파나 좌파 이데올로기에 매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종 형태는 강요하지 않고 그 강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가 지배하는 곳으로 보게 하는 시적 상상력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적 설교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인정되는 슬픔과 예상되는 슬픔을 허용하고 우리가 느끼고 포용하는 슬픔에 권리를 부여하며 그 슬픔이 에너지와 결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러한 예언자적 설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상상하는 그 자유한 가운데 상상하는 지배적 세상, 지배적 가치관이 갖고 있는 것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주연 되시는 그 내러티브,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대안적 내러티브로, 대안적 상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때 필요한 것은 순수함과 자유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자꾸 두는 그러한 설교.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상실에 대한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자적 설교를 통해서 앞서 서두에 던졌던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 선지자적 임무를 감당하고 오늘날 예언자적 설교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책은 나름의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차 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